사무엘상 28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영이 사울의 가문에 몰락을 예언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7절인데 이 사이에는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과정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27장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과 그 과정을 신랄하게 고발했던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28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 27장 마지막에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던 그 다윗이 바로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그 즈음에 아기스에게 그런 군대를 모집하고 이스라엘 공격해야겠다는 그런 공격의 시작을 알리면서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함께 28장 이제 3절을 시작하면서 시선을 돌려서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사울 또한 이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대로 쭉 이어서 가다 보면 이 사울이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27장에서 다윗을 고발한 것처럼 28장에서도 사울의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참 재밌고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결말과 다윗의 결말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장과 그리고 지금 28장에 나타난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의 이 다른 결말이 한편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결말을 또 인정하기도 싫다는 느낌도 들고요. 도대체 두 사람의 이 어떤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보는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별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사울을 향하여서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본주의자,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런 학자들의 평가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삶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가타부타 할 것이 없다 치더라도 다윗에 대한 평가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드러난 다윗의 대표적인 죄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해 볼 때 그때 그 죄를 이 시대의 죄명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살인, 교사, 그리고 간음, 그리고 강탈. 이것을 10계명으로 따지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을 다 어겼다고 봐도 다른 과언이 아닙니다. 5계명은 아니군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나 사울은 적어도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 전까지는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이런 죄명들이 사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윗처럼 여색을 드러내었다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죠. 그런데 물론 사울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서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미 16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함으를 통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사울을 두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7장에 대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못지않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대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뽑을 지도자가 다윗의 죄명과 같은 살인 교사죄, 그리고 간음과 간통, 그리고 강탈의 이런 범법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투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킨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 앞에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무엇이 다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뭔데요? 아무리 봐도 사울과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러한 질문들로 성경과 이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던졌던 일 질문에 대해서 그런 해답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그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이 다윗과 다른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첫 줄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범죄,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범죄하였다는 것의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도 준수했고 겸손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차 때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 2차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는 블레셋과의 전투 때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담임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한번 더 되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는 아말렉과의 전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고 그 아각의 소유였던 여러 가지 소유물들 중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렸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1차 폐위 예언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해 속에서
제사를 집행했던 이 사건을 두고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용한 이 망령된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의 원어의 뜻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울이 처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위로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행동은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2차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15장 1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울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라면서 한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가 돌이켰대요. 그 말인즉슨 그 전에는 사울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울은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았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고 지키지 아니했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제사를 직접 주관했을 때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도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그는 일관되게 백성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울은 그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램프의 요종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거철만 되면 대선 주자들이 각 종교의 주된 곳을 방문하면서 종교 의식을 한번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지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익에 맞게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좀 이런 풍습 같은 게 있죠. 연말마다 말씀 뽑기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뽑기 안에 든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를 뭔가 시험하거나 우리를 치리한다든지 우리에게 좀 뭔가 명령한다든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들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다 축복이 되고 좋은 말만 가득하죠.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가득 담긴 이 말씀 뽑기를 하면서 그때 뽑은 그 말씀이 오늘 이 한 해에 내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라고만 믿는 그런 우매한 믿음에서 저희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책찍질하는 말씀이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거룩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역대상 13장 10절,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이 사울이 죽은 이유는 두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의 그 군세에 크게 떨었던 사울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동일까요? 자, 레위기 19장 3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명령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신접한 여인 그리고 박수를 믿고 추종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PPT에는 실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좀 긴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접한 자나 이러한 박수들을 용납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들은 이런 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완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의 고발을 근거로 한다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 역시 그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진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란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한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제가 첫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불순종은 사울이 이미 왕이 된 후에 그의 전반적인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사울은 그의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참 부담이 되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현재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정결과 순결과 깨끗한 손을 달라고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가족들도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최종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본문 6절을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지만 개인과 그런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다가 단지 그냥 전쟁 앞에서 신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과 함께 그 신탁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물었지만 역대기 저자가 표현했던 묻지 않았다는 이 해석이 다르게 얘기한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런 개인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울의 삶의 이 전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했던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얘기했던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기 저자의 이것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본문 6절에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던 대표적인 방법들이 세 가지가 나열됩니다. 이 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도한 그 첫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셨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여호와의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사울의 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의 꿈에 나타나실 리가 만무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시도한 것은 우림입니다. 이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의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밈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인데, 이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찌할까요? 라고 물었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당시에 사울에게 이 에봇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림으로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우림과 둠밈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울이 시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선지자를 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유다 땅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갓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는 사무엘 외에도 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베푸는 선지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22장 5절 이후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선지자들은 이미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3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도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지자들도 이미 사울을 떠났고, 그러면 사울 주위에 남아있던 선지자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 선지자들은 딱히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여러 방법들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 15장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고도 왜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왕이 된 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권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가 왕이 된 후에 죽기 전까지 그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저자의 이런 지적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물을 때마다 때로는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따라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죠.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따른 기다림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좀 급박하고 절박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닙니다.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사울과 다윗이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왜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에서 이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탐구하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초보자의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런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와 자세는 저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흠집투성이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나와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께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신앙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음교회 단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토요일 날 급작스럽게 주신 그런 노래의 가사로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그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몸부림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